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밤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 이 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산불과 폭염과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으로부터 시원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척박하고 공고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수할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놀라운 충전과 은혜가 이 밤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기 전에요 매 예배 때마다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화면에는 저희 전도사님과 저만 나오지만 뒤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드럼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제임스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또 반주로 우리 지현실 집사님, 네, 또 이쪽에 기타로 우리 정환원 집사님이십니다. 또 늘 옆에서 많은 사역과 또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린다문 전도사님이십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갈급한 내 마음 우리 뜨겁게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합니다. 네. 가득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아멘. 주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 아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받으소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방해의 요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도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마다 말씀과 찬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선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인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질고 착하다, 착함, 옳음, 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선은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투영될 때 가능한 것이 양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양선, 착함, 선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공로를 찾고 자신의 자랑거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요 중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복받습니다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먼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삭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먼저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나에게 없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못하고 사랑해서 좋은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떠한 것으로도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7번째 우리 충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성 단수형인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믿음, 충성은 믿음이라는 뜻 외에도 확고하다, 또 안전, 성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정리한다면 진실과 성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진실에서 우러난 행동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심이 딱 서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소금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소금은 물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성질이 소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성실, 진실, 이런 충성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결혼식 예물로 소금을 서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 변하지 않겠다는 충성을 약속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소금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신장도 보지 말아라, 건강도 보지 마라, 이것은 내가 다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기준은 바로 중심이셨습니다. 그 중심은 다른 말로 진실, 성실, 그것만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너가 가서 좀 찾아오너라. 그런데 이 아들이 찾아 나서서 사흘 길을 헤맸습니다. 잠깐 찾아보고 그냥 아버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사흘을 헤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1대 왕인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찾으실 때 학력이나 외모,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됨, 그 신실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실하고 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돈을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고 큰 교회를 일구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렇게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저희가 예배를 이제 녹화를 하는데, 그 예배를 준비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 어김없이 누가 보던 안 보던 동역자들이 먼저 일찍 와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가정에서 수시간을 준비들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격려가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믿고 묵묵히 앉은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보듯이 이런 걸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성실하게 걷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 남들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지식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묵묵히 그저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를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싶고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충성은 또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설득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티스의 어근으로 나온 게 페이도거든요. 그 뜻은 누구누구와 화해가 된 상태, 누구와 친구가 되다.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를 풀고 설득되어서 화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득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단어로는 persuade, 이 페이도에서 파생된 단어 persuade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즉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행위적인 충성은 넘쳐나지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으로 승복하는 그러한 내적 충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승복당하고 설득당해 영적으로 온전히 충성하는 그 피스티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로마서 11장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굉장한 깨달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심은 본래 그렇지가 않았지요. 그는 자기의 동족 유대 사람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유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전통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전통과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믿게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안 믿는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고 우상만 섬기죠. 부도덕하고 비종교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유대 사람들은 안 믿고 오히려 안 믿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유대 사람한테 배척을 받으면서도 결코 이스라엘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스스로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 역사한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다. 바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들에게 맡기고 내게 맡겨진 일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분깃,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그는 겸손히 인정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하죠. 마음은 유대 사람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는 이방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그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즉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야 한다. 그래서 본래 가졌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길은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좋아 보이는 것만 사명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게 될 때, 그리고 설득될 때 그 길로 내 몸과 내 정성을 다 쏟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진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쓸만한 사람으로 보아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래도 알지 못하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니 감사하고, 기다려주셨으니 감사하고, 잘못한 것 허물된 것이 그렇게 많아도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하나만은 인정해 주신 하나님, 평생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덥고 LA 전체가 펄펄 끓는 것 같습니다. 차에 타니까 밖에 온도가 115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학자들은 LA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일 100도가 넘는 푹푹 찌는 더위에 여러분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저는 집사람이 매일 끓여놓은 시원한 옥수수차를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번 주에는 시원한 옥수수차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주전자는 먹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창자가 뒤틀린다고 합니다. 혈액에도 수분이 가득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몸에는 반드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요, 하나님은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달아주셨습니다.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은 생명이죠. 나의 영혼에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들이 날아듭니다. 툭하면 화를 내고 근심 걱정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영혼 깊숙한 곳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목마름, 갈증은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해결됩니다. 갈증과 목마름, 목이 타는 상황 속에서 시원한 얼음 냉수,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얼음 냉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을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할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와 애씀, 그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 7가지 7번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실함이요 성실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마무리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도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니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쉽게 이 땅 가운데 또 일희일비하며 우리 좌우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신 말씀 붙들고
올곧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중심 기준은 바로 성실이요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수할 날에 하나님 아버지, 가뭄이 짙은 그곳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과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원한 생수,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퍽퍽하고 가라고 척박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세상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러한 시원한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는 그 강물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생수의 얼음물과 같은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쏟아지는 줄로 믿사옵나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충성, 성실, 진실함, 그 귀한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중보기도 제목 하나하나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